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은 남북왕국으로 분열되었고 주변 강대국의 위협은 날로 고조되는 때 선지자 미가가 암울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인데요. 학자들 중에는 이 본문이 구약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정의와 인자, 사랑입니다. 긍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인간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라는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의로운 자가 사슬에 매이고 눈이 불에 지지우고 결국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예언적 말을 남겼습니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는 것은 참 강한 자에게는 되게 매력적인 말입니다. 오늘날도 강대국들이 국익을 내세우고 무슨 일을 결정하고 수행할 때에는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어떤 나라가 그런지 우리가 굳이 예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 정의는 필시 불의로 귀결되고 불의가 성하면은 사랑은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인간사의 딜레마죠. 착하게 살려 해도, 의로움을 추구하려 해도 주변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황에서 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는 결국은 소외되거나 핍박을 받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플라톤은 그 의로운 자가 맨 마지막에는 결국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진짜로 정의로운 것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롭게 보이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강자가 이익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그것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든지 이렇게 미용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익과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그게 굴종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죠. 참 사랑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그 진리이면 틀림없지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6.25가 7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3년간 진행이 됐는데 수없이 많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 간에 뭐 전투에서 죽는 거는 전쟁의 상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특히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면서 서울대 병원에 진입한 북한군이 그 1000여 명에 달하는 부상자와 환자, 그다음에 정신병자까지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 그다음에 군인, 민간이 가리지 않고 1000명을 학살했는데 살아난 사람은 나중에 그 석탄 창고에 생매장하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육당 최납선 선생의 따님이 아주 처참하게 학살됐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참 말로 옮기기가 좀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명확한 증언을 본 적이 있어요. 기록에도 요새 나옵니다. 장녀는 그때 학살되었다 이렇게. 그 뒤에 또 비슷한 시기에 6월에서 7월 초에 걸쳐서 대전에서는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 좌익 사람들, 특히 4.3 사태 주동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또다시 이들이 후방을 교란하고 사람들을 해칠까 싶어서 정부에서는 그들을 처형시켰습니다.
이때도 희생자가 수천 명인데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 후인 9월 말 추석절에는 퇴각하던 북한군이 대전행무소에서 그동안에 수감하고 있던 우익 인사들을 1556명 확인된 사람만 그를 무참하게 학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에 171명을 우겨 넣어서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우물이 최근에 대전의 그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도 가봤어요. 분위기가 아주 기괴합니다. 다 이런 것들은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았습니다. 전라도 땅에도 되게 많은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대다수 사람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덜추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지만은 관련 유족들에게는 씻어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은 아마도 땅에 사무쳐서 지금도 울부짖고 있으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자에 벌어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애매하게 죽은 수많은 젊은 군인들, 그 다음에 폭격으로 죽은 민간인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의 전쟁,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들리죠.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을까? 결국은 오늘 미가가 말한 그 본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는 그 권면에서 한 줄기 빛을 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미가의 이 말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꾸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명확한 관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이제 그 말라기 이후에 한 200-300년에 걸쳐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임한다 이런 거. 근데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침에 문득 생각난 것은 성령께서 아마 생각을 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은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듯한 이런 상황이죠. 그것도 개개인이 아니라 나라별로 끝까지 복수하겠다, 끝까지 뭐를 어떻게 하겠다, 다 이런 이제 다짐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겠는가?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가 길을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독 때 읽은 이사야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치고 돌아오면 화해하고 용서하고 평화가 이룩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히 한국이 지난 100여년에 걸쳐서 경험했던 비극들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 해법은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마치 소크라테스 이전, 즉 플라톤 이전의 그리스처럼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옛날 춘추 전국시대처럼
애국강식의 어떤 그런 사태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억눌린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분노의 분노로 불의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이 또 다른 정오를 낳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이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렇게 스스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교회,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취해야 할 바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는가? 그거는 우리가 함부로 그 때와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 아까 대전형무소 우물에 그 171구의 시신을 발견한 그 사건, 희생자 중에 한 분이 그 자제분이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굳이 그 사건을 덜주거나 그걸 통해서 뭘 보상을 받으려 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게 자꾸 헤집을수록 그 화해보다는 정오가 더 폭발하는 듯한 그런 이제 사람 마음을 잘 읽어내신 거죠. 그리고 아마 당사자 얘기인 것 같은데 자신은 이 공산군에 의해서 피해 돌아가신 분의 자제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국군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의 자제인데 두 사람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된 예가 있다라고 나무 얘기하듯이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비극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서울대 교수가 되셨는데 결국 인간의 비극이라는 게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참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이전 40년 가까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같이 받은 그런 하나의 국민인데 어떻게 이것이 공산주의 때문에 완전히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까지 일으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백성이었는가 아니면은 너무 정의감이 넘쳐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그냥 몸을 던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도 참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개방 이후의 좌우 대립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았고 아까 서울대병원의 학살 사건에서는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을 처단하자 이런 구호 한마디에 그대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원수놈들의 앞잡이냐. 그 원수가 이제 미제국주의였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앞잡이에 불과한 것으로 공산군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라는 참 여기 보면은 사탄적인 관념이 그런 이념이 사람을 이렇게 증오의 화신으로 만들고 무수한 애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고 면모입니다. 예부터 하늘을 공경했던 백성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다시 고요에 앉아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살 길을 찾으려면은 결국은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와 동행하기를 바라라. 이거 위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그 결과가 뭘까? 그렇게 동행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10년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10년 아니면 20년을 기도해야 되고 20년 아니면 50년을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서라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암울하게 보이죠. 우리나라 미래도 아주 불투명합니다. 북한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3년 전에 와즈맨 행사 통해서 한강에서 압록까지 이런 우리 마음에 다가왔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탈북 학생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는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작은 불씨 같은 거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1000걸음을 가려면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한국 사람이 가야 될 길은 어쩌겠어요. 옛날 거 다 덜쳐내가지고 그 복수를 하겠다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않고 다 기억하되 그거를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그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한국인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 정말 성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6월달을 보내면서 이제 7월은 이제 전쟁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희망의 한 달이 되기를 바라고 이 후반기는 우리가 그 후반기의 마지막은 또 50년, 그 75년 전에 그 원산에서 그러니까 함흥에서 후퇴할 때 10만 명의 북한 피난민을 그 탈출시킨 대사건이 일어난 게 12월 성탄절 때입니다. 이제 7월부터는 이제 그런 모든 상처를 딛고 새로운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삶을 선사하고 정말 서로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회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희망을 갖는 그런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일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거는 해라라고 뭐 다가오는 게 있으면 그 서슴없이 그냥 하십시오. 그게 뭐 거창하게 밖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 주변의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 그러한 일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사회가 이루어져 나갑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살아계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시려면 반드시 그 일이 열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부디 이 7월 더 나아가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저희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 또한 들어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악인들은 말씀을 청중한 가운데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